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3일 수요일 기도 예배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처음으로 하신 것이 이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 비로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대부분 그 지역이 초기에는 갈릴리 주변이에요. 갈릴리는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둘레가 약 한 52km 정도 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200m.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그 수원 물이 한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메인 그 수원지가 그 갈릴리 그 위에 있는 그 헐몬산, 해발 3,000m가 되는 그 만년설이 사이에 있는 그런 그 높은 그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이 녹아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요단강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오고,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갈릴리 주변에 그 작은 도시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12명이 됐는데, 이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모든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고 약한 자를 돕는 사역, 이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현장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시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은 어디 있는가? 그걸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이 뭐 여기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요. 5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그 전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는 소수 집중의 원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이 수많은 무리를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은 산까지 안 따라와요. 그러면 누가 따라왔느냐? 제자들이 나왔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수의 무리들을 보시고 소수 집중을 해서 소수 집중의 원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산에 바닷가에 출신의 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강론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그 표현이 2절에 있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에 대해서 8번 강조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내용을 팔복에 관한 예수님의 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그죠? 받아들이는 그 상태가 작은 것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픈 사람은 라면 한 그릇만 줘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제가 해물탕을 좋아하는데, 배가 부른 사람은 해물탕을 줘도 싫어해요. 배가 고픈 사람은 빵 한 조각 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다.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4절에 있는데, 두 번째 복, 누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 우리가 함께 애통할 때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에 위로를 받게 된다. 5절 말씀은 누가 복이 있느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에게 좀 못된 일을 해도 그걸 악으로 바로 갖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그럽게 해서, 또 상대방의 약점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죠? 이걸 수용해주는 온유함.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은 그 땅에 농사 지으면은 삶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는 누구를 받게 됐냐? 사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야단을 쳐서 잘라내버리면은, 다 떨어져 버리면 나중에 내가 외톨이가 되는 거죠.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그 어려움을 받아주고 약점을 받아주고, 온유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을 받느냐?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의를 갈망하고, 옳은 것을 갈망하고, 목마른 자. 내가 옳은 것을 갈망하는데 내가 왜 목마릅니까? 내가 왜 열심히 내가 갈망을 해서 꿈을 이루고 노력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내가 왜 목마르게 생활합니까? 내가 열심히 수입을 얻어서 내가 왜 약하게 삽니까? 그 수입을 누가 씁니까? 내가 벌었던 그 수입을 내가 전략하고 내가 적게 먹고 목마르게 먹고 또 온유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배부를 것이며 내가 또 어려움에 처할 때에 또 내가 목마를 때에 또 그들로부터 채용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배부를 것이다. 이게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하다는 것은 마음을 독하게 먹지 말고 상대방을 포용해주고 이 대상이 다 누구를 말하느냐? 사람과 관계 속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애통하게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온유하게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에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에 나는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서 가르치신 팔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그때가 언젠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배고픈 시절이 올 때에 여러분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힘들 때에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애통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합니까? 방을 청결하게 하려면은 빗자루 가지고 먼지를 털고 걸레로 닦아내면은 방이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설거지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면은 물을 틀어두고 세제를 뿌려서 닦아내고 물을 씻으면은 그릇이 깨끗하게 됩니다. 마음의 그릇은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장을 열어서 거기에 수세미 가지고 닦아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방은 청소하면 됩니다. 마음의 방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태복음 마음의 방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많이 본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마음의 그릇을 담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 또 말로 하는 것, 또 코로 냄새 맡는 것, 또 읽고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는데, 그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는 청소가 뭐냐? 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려면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가? 그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 권리 주장을 다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직장관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역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주님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고자 했을 때에 여러분 박해를 받습니까?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가서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에 이대로 살면은 세상의 바보처럼 다 이용당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어려움에 처하고 또 바보다고 일컬음을 받고 여러 가지 고생, 고난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말씀대로 실제로 생활하게 되면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의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고자 비록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먹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누구에게 복이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욕먹고 박해받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뭐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실천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높은 지위를 얻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12명의 제자들을 산에 데려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산상수훈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대로 살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불신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없다면은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기뻐할 때, 진짜 즐거워할 때가 언제냐? 박해를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교인들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이때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돕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또 서로 갈등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양보해서 화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힘들 때에, 이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또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건강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